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말씀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한 주의 마지막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해주시고 찬양의 능력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며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보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종 아도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수가 이니라. 너희 손에 각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돌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돌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 살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삶으로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부르시죠.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어쩔 수 없이 사지로 보내는 듯한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가는 형들과 동행하도록 보내는 장면에서 야곱이 한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양식 사러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다고 야곱이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걱정이 이해가 됩니다. 7년간 이어지는 대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족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파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흉년이 오기 전 7년간 이어진 풍년에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엄청난 양식을 저장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던 야곱의 아들들은 가족사를 미주알 고주알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원래 12형제였는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그리고 한 아들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한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는 형제 중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형제들을 돌려보내며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 아우를 반드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시몬이 애굽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야곱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차마 애굽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정탐꾼으로 몰린 상황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도 정탐꾼으로 몰려서 애굽 땅에 갇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막내 아들에 대한 애탄한 심정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은 단순했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사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을 자신의 꾀와 힘으로 살았던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내 흉년을 견딜 만한 양식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막내 아들을 보내는 야곱의 행동은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겉보기에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사성어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기lum화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의 북방 요새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린 것을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보게 될 줄 어찌 알겠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도망쳤던 말이 야생마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 마리의 말이 생긴 것을 축하하자 그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또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고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노인을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또 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1년 후에 전쟁이 나서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에 징집되어 대부분 죽었으나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었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재앙이 되기도 하며 재앙이 복이 되기도 하여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깊이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기lum화복을 담담하게 대하는 노인의 태도는 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라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시기와 괴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매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회의주의처럼 보이지만 세옹지마나 이 전도서의 말씀은 모두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생사화복을 가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성취하는 과정은 내 의지와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처럼 의인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불확실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불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불확실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말입니다. 또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서 나오는 말인데 총나라의 제갈량이 위나라의 사바이를 유인하여 불태워 죽이기 직전에 이르렀으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서 사바이가 목숨을 건진 것을 보고 했던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멀기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핵주먹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싱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그의 주먹에 맞으면 KO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에게 도전하는 선수들은 자신이 마이크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도전자의 말을 듣는 타이슨은 늘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주먹을 맛보기 전까지는 라고 말입니다. 이런 타이슨의 오록은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적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거센 파도는 그럴듯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뜻대로 되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으나 결과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한 노력은 삼촌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자식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사지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인생은 이렇듯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련이 거듭되면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이릅니다. 아니 승승장구하다가도 작은 장애물을 만나 단 한 번만 실패를 경험해도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인생의 시련을 곱씹으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야곱은 인생의 얄팍한 꾀가 실패를 초래했을 때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공하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을지도 모르는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내건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이 흉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실패의 아픔을 겪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시련과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도 범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야곱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명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가 다했다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야곱처럼 범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남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됩니다.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도 야곱의 삶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가 닿는 곳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바라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3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가득하인 나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 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